이 야곱은 지금까지 전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매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합하다, 경기하다 이 말인데, 빅 매치 이 말은 큰 경기다 이 말이거든요. 야곱은 이 인생의 빅 매치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빅 매치는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뱃속에서 형 에서와 빅 매치를 벌였는데, 그 매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가 이게 장자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그 큰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자기가 형으로 먼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게 바로 야곱의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즉 사기꾼, 도둑놈, 이기주의, 절대로 지만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빅 매치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매치는 무엇이냐? 이제 에서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배고픈 것은 못 참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허기진 그 형 에서에게 너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해가지고 이 개념 없는 형 에서를 팥죽 하나를 주고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빅 매치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치는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매치인데, 이것도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획득을 했으니 복이 넝굴처럼 굴러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자기 어머니의 그 같은 핏줄을 타고난 그 라반을 만나가지고 7년 동안 네가 일해주면은 이 라헬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미 라반은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고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음으로 해서 완패되어 버렸어요. 이 매치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매치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룩으로 생긴 거는 다 내 거가 되고, 하얗게 생긴 거나 까맣게 생긴 거는 외삼촌 것 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본인으로서는 빅 매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됐다. 요 줄 딱 끊고 요 너머는 오지 마라. 알았습니다. 나는 네 너머 안 갈게 이래가지고, 뭐 무슨 뭐 비슷하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앞불사 더 큰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지금까지 매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목숨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제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매치를 지금 딱 두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자식 그리고 가축들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20년 전에도 홀로 있었죠. 그죠? 광야에 홀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뭐 가축 잡아가고 자기 처자식 다 죽이더라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또는 이 남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좀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고 이 야곱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그런 어떤 경계를 상징하는 강이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므로써 이 야곱은 새로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밤으로 시작해서 새벽으로 끝난다. 즉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을 받는다. 그리고 상처가 나게 되죠. 몸에 새로운 상처, 이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허벅지뼈가 어긋나게 되는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평생 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축구를 좀 했는데 이게 약간 좀 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픕니다. 그럼 계단 올라올 때 지금 약간 딱 날 때마다 이 야곱 허벅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 허벅지 아프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걸었구나. 야곱 하면서 저도 이렇게 아야야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래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과연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것이냐 더 나쁜 것이냐? 사실은 더 좋은 것이 되죠. 야곱이 허벅지뼈가 어긋나게 되는,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이곳이 바로 야복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 환영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게 사실은 환영하는 거다 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이 심부름꾼들이 머슴이 가서 보니까 한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것만 보고 눈이 또 헝그러져가지고 이제 말만 전하고 왔어요. 야곱이 이래 갖고 이제 주의 종 야곱이 주님에게 이거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그래 가자 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40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곱이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조금씩 보내가지고 죽이면은 도망을 꼬고 받으면은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형님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야곱이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다 보내고 혼자 남았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곱은 자기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처자식도 안 믿어요. 오로지 자기만 믿는, 오로지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믿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20년간 고향을 떠나 살면서 무엇을 내가 이루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만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과연 이 받은 것이 정말인가? 복 받았다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인가? 그리고 지난 20년간 라반과 싸우면서 또 그 처자식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오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았다가 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20년 전에는 사닥다리를 꿈에 보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7년 동안 기다렸다가 첫날 밤에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신방을 지내게 된 이 어이없는 이 체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빅매치 결전, 에사와의 결전을 딱 남겨두고 있는데 중간에 또 누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에사하고 싸움하기 전에 다른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그냥 삿발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 뭡니까? 지는 거는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지는 거 하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씨름하니까 이 사람이 야곱 이거 진짜 독하네 하면서 얘태가 팍 해갖고 막 이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삐끗해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 축구하다가 약간 이 공 좀 잘못 차가지고 잘못 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찼는데 좀 세게 차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육이 좀 놀래가지고 다리를 좀 벌리면 빠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왼쪽으로 왔다가 지금 오른쪽까지 같이 와가지고 한쪽만 오면 좀 그 힘들 건데 또 오른쪽까지 와가지고 참 좋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야곱이 이제 지금 씨름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 허벅지 뼈까지 이렇게 부러지게 됐는데 이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가 떨어지는데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논점입니다. 오늘의 논점. 해가 떠오를 무렵에 드디어 승패가 결정이 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자,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 뭐라고요? 그 위에 붙어 있는 놈.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날아도 나는 사람 위에는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최고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집요한. 그래갖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됐는데, 32장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대답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질문을 듣고 야곱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야곱은 야곱이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야복강을 건너는 그런 시기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격렬하게 씨름해야 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벅지를 다칠 수도 있고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포기할 만큼 악착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어라,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라, 하나님마저 포기할 수 있도록 끝장을 내어라, 뚝심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논점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저는 저를 가장 내 평생 따라다니는 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내 이름입니다. 이름보다 더 나를 따라다니는 게 없어요. 직책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중간에 나 다 다른 거 중간에 생겼는데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물론 이제 개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말은 도둑놈, 사기꾼,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주의, 뭐 이런 뜻인데, 이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힘쓰면은 좀 힘이 셉니다. 뭐 90 몇 岁이 청년이 아직도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라헬이 보는 앞에서 그 우물 그거를 여러 명이 해가지고 깔깔깔깔 밀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차차 해가지고 그냥 우물 뚜껑 막 밀어내고 막 와 파워맨 하면서 여기 이 여자가 보니까 막 슈퍼맨적인 힘이 나타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밤새도록.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그죠?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은 어느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어떤 귀신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워낙 독종이라 가지고 귀신이 왔다 뭐 이래 생놈도 아니도 이래가 뭐 귀신이 도망가고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뭐 본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한데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 천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지는 않으셨으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자,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진짜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하는 말. 자,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하여 이 말은 야곱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이 고집이. 야곱이 고집은 진짜 천하 왕고집, 불고집이에요. 똥고집, 옹고집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씨름하면서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말은 야곱의 자기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라반이 있고 가축들 먼저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제 이 허벅지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을 못 가는 게 이 걸음으로 아이고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에서한테 가면 죽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붙잡은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이 붙잡은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내가 뭐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 살았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은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잔대가리 굴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드디어 이제 항복한 것이네. 이름을 바꾼다. 이름 바꾼 사람이 성경에 몇 있죠, 그죠? 뭐 기드온도 있고, 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뭐 다니엘, 뭐 이런 이름 바꾼데 아브라함은 원래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 예.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개역 한글 그 이전 성경에는 뭐 민족의 조상 또는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례는 여주인이라는 이름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말을 언제 들었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언제냐? 17장 5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요 말이 17장 5절에 나오는데 16장은 16절로 끝납니다. 창세기 16장은 16절로 끝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로 들어가자마자 몇 세? 99세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 16장 16절하고 17장 1절하고 사이에 13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3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혹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온 13년이다. 아브라함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주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너 이제 예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기도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악착같이 해라라고 하는 것이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야곱이 환돈뼈까지 부러진 상태에서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 야곱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는 사람, 바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것이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외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바울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벌레 같은, 벌레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 잘한,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잖아요.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야곱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야곱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다. 우리의 영적인 허벅지뼈,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의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박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속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꺾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연 성경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일신, 전심, 이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자기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은 오히려 자기 주장이고 오히려 주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좋더라.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사실은 응답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바른 걸 붙잡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자기는 옛날에 자기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과거된 것, 과거의 것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문제는 끝난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더 집적됩니다. 더 집적.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의 생활 속에 지속이 돼야 됩니다. 어제도 세수했고 네. 한 3년 전에 세수했는데 뭘 또 세수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이 닦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계속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